핍박과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웃 베레아의 도시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복음을 방해함으로 또다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 머무는 동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에 대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어떤 교회로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하는가, 모두가 디모데처럼 보내짐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한 유대인들과 대적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흩어뜨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장 1절 5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그 바로 옆에 보면은 2장 2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요, 주체요, 실체임을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으나 또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한 대적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지 바울은 몹시도 궁금하고 또 견디지 못해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본문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교회가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쳤는데 과연 이 교회에서 그 가르침대로 어려움을 잘 이기고 넘기고 있는지 관심과 염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참다 못하다는 것은 견디다 못하여 기다리다 못해 감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보낼 수 있으나요? 아무나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자에게 보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헬라어로 히페레테스, 하나님의 동역자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s follow work라고 하는데 여기서 s를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2절 보면 우리 형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디모데, 또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얻은 적법한 아들,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이건 한번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페이지 20장입니다. 20페이지 신약. (46절에서)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참 형제, 참 부모를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임을 표현하는 의미로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미 주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관계도 가족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은 또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에는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하는 자, 섬기는 자.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므로 디모데가 복음을 맡은 자로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를 말해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상, 바울의 뜨거운 가슴과 바울의 주의 의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로 또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를 만날 때 바울을 대신할 만한 자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로 여길 수 있기를 바울은 바랐습니다. 충분히 그런 자로 생각했기에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와 목적으로는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너희를 굳건하게 이해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는 고정하다, 확립하다, 튼튼한 기초를 세우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뜨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볼 듯 시시탐탐 노리고 있으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공동체의 형제들을 잘 인도하고 세우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신앙에 굳게 서 있으라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만날 때 행복합니다. 영적 리더자 또한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영적 성장으로 성도들이 나아갈 때 또한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죄악이 들끓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와 목적이 데살로니가들의 믿음을 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하여는 믿음을 위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보기를 심히 위한 것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저들에게 경고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위로함은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와 목적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스테레오스, 굳건하다, 요동침 없이, 정신적 동요 없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아첨하고 회유하고 희롱함을 의미합니다. 5절 중간 지점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또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아첨하고 회유하고 희롱함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도 여러 유형으로 시험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불신한 자, 권력, 박해, 세속, 이단 사상 등등 주변에서 뱀 혓바닥처럼 날름날름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로 우리들 현실 앞에 펼쳐지는 걸 볼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뱀 혓바닥에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과 고통 등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인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바울은 알고 싶었고, 또한 5절에 보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성도와의 문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환난은 예수 믿는 성도, 곧 우리들의 영적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있어 환난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3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의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등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며 신앙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종류의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을 만하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기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게 되고 주를 사랑함을 체험하게 되고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여러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성장, 믿음의 성화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교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성령과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영적 지도자, 즉 목사님들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디모데를 파송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 일행을 항상 생각하고 또한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자 함을 듣게 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디모데를 파송한 결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 바로 앞장을 보시면은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믿음은 정말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사랑은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보시면 그 뒷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리키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훈대로 형제 사랑에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거는 사랑의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뜨거운 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뜨거운 형제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주 예수 앞에서의 자랑으로 생각했듯이 그들 교회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떠난 바울 일행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다는 소식은 전도자 바울에게 크나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에게 기쁨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본문의 바울의 말하는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받은 위로는 7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궁핍은 극심한 물질적 궁핍을 뜻하는 것으로, 바울의 궁핍은 주로 육체적 결핍, 생활고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결핍이었습니다. 이유는 일정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동하고 있는 몸이었기에 물질적으로 항상 부족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환난은 꽉 쬐는 듯한 압박감, 또 근심, 재난을 뜻하면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 바울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또 전도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기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통해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궁핍과 환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애정의 소식 때문에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들의 믿음과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힘이 나고 어떤 선물보다도 크고 기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고 바울의 격려가 있었는데 어떤 격려일까요?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굳게 선즉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을 말합니다. 자기 힘이나 타인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견고하고 안정된 신앙의 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생명의 호흡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다가 그들의 견고한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고 승리적 성화의 생활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처럼 성도가 주 안에 굳세게 되는 것은 목회자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와 간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을 대신한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방문의 결과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9절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영육의 기쁨, 온갖 것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은혜를 보온적, 여기서는 보온적은 은혜를 갚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보온적이라고 합니다.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도자가 하나님을 향한 보온적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간구함,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간절히 열렬히 갈망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길 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웃 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열성적인 신앙을 보였으나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꼭 우리와 같은 지금 처지에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때 믿음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며 기도와 열정을 담아 만남을 준비하는 바울의 간절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깨끗하고 소박한 애정, 사랑의 근심, 아낌없는 도움의 마음이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숨길 수 없는 기쁨,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또 믿음을 더욱 세워주고 싶어하는 참된 전도자,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보여지는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행동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역자, 참된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 참 전도자 바울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 목회자는 서로 살리고 일으키는 관계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목회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믿음과 사랑과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모습과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살리는 자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